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한자로는 모두 전 알지자,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이 물리학, 천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하면서도 그 교수님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 하면 꼬치꼬치 다지면서 몇 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을 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해와 달과 별과 지구에 공전하고 자전하는 모습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제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신기하지? 내가 오늘 내려왔더니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소우주들이 만들어져 있더라. 와, 신기하지? 하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 니도 이런 걸 보면서 누군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을 하니 그때 다 그 학생이 항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우주의 공전과 자전 이 모든 걸 보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하지만 뭔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우연히는 불규칙적으로 될 때 우연히 오늘 행운 이렇게 하죠. 행운이 규칙적으로 온다.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못해 우연히 가끔 정말 콩나물에 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우연이라 부르는데 오늘도 태양은 정확하게 태양은 동에서 지구 주위가 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확하게 오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말은 누군가가 만드셨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하고 덜 명품하고 보면 정확성의 차이거든요. 정말 명품을 만든 사람들 보면 정확하게 오차없이 그것도 오랫동안 갑니다. 그러나 좀 덜 정확하게 덜 가는 사람들 보면 그는 대단한 실력자가 아닌 어느 정도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우리가 수천 년이라 하지만 세상 과학자는 수만 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이 지구상이 하루 24시간에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우리 이 지구가 또 달이 자전하고 공전하며 도는 이 모든 것이 너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장 하나도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지 않는데 그것이 30년, 50년, 80년, 심지어 100년까지 쿵닥쿵닥 고장 안 나고 뛰는 거 보십시오. 차가 100년 동안 매일 안 쉬고 뛴다고 생각해 그런 차 있습니까? 이걸 보면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뿌리가 오늘 시편 139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오늘 13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뿌리, 확신, 기초가 아주 튼튼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을 높이 안전하게 세울 수 있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다윗 신앙의 가장 깊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전체가 2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절에 6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오늘 제가 1절, 6절까지 제가 읽었죠. 오늘 이 부분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금요일부터 이제 남은 3주에 걸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느 곳이니 다 계신다. 한자로는 편재하신 하나님. 편자가 두루 편자죠.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부분이 고백되어 있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틀린 것이 없고 항상 옳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저를 떼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요, 우리는 마치 기초가 튼튼한 집과 같아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지진이 나도 절대로 그 집은, 그 나무는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너진다는 말은, 우리가 흔들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든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나?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천사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고백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했는데 그의 삶의 고백에서 어떻게 아시는지를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자, 눈으로 살펴보신다 이 말은요, 같은 말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눈으로 쭉 살펴보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하품하나, 저분이 좀 피곤하셨구나, 졸리면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힘들게 살아왔을까. 내가 눈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살펴본다는 말이 2번, 안다는 말이 4번, 그리고 이중부정,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한 7번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아신다고 오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일제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 눈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인공위성보다도 더 밝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 살펴보면 아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느냐, 그 고백을 이제 다윗이 2절부터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여러분 어디 가다가 특히 어르신들 피곤하면 아야 하고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가 오고 또 앉았다가 일어섰다 그래 오실 때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린이들 신방 가보면 목사님 내가 저 동이 아팠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2분 좀 쉬다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라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큰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뭐요? 환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묻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한번 부정적으로 측면하고 긍정 측면을 한번 나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적용 한번 해봅시다. 마치 나쁜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겠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악한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막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불평하고 싶은 생각들이, 또 어떤 데는 힘들면 왜 나는 내 혼자야? 하나님 내 행편 모르시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나쁜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은 참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믿으신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고 이런 거 몰아내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는 씨앗의 생각이 아니에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신데 어떤 데는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을 아셔? 내 흘리는 눈물을 아셔?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아셔?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 가슴이 이리 아픈데 하나님이 아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고 쫓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뻥치지 마요 하면서 자꾸 불신이 들고 의심이 들거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다 물리치고 다 이 생각들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압니다. 내 생각 압니다. 사람들 다 몰라줘도 이 땅에 내 아내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자식도 몰라주고 어느 누구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 내 고통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면 그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저도 어떤 데는 진짜 억울한 오해받을 때 있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꽃이 서지 말라고 이상하게 타이밍이 딱 그렇게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실제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지 않아 해도 위로를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마음이 젖어 있거든,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 사울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데, 그 자리 원치도 않는데 정말 사울왕이 이 다윗이 차지할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나?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다윗 마음에도 그렇게 했죠. 저 멀리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실 거야, 아실 거야. 그런 고백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눕는 것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이 말은 아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다윗이 이런 고백했던 이유가 사울 왕에게 10여 년 쫓기면서 그저 숨을 곳만 찾아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기에 나오던 오직 나의 가는 길은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처럼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가는 길을, 내 자식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을 하나님 모르고 계시지 않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인기 있는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가길 원하시는데 뜻하지 안 될 때 있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모를 것 같이 보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억울하게 들어간 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억울하게 푸른 불에 들어간 것도,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원치 않는, 좋지 않는 길로 같이 보여도, 거기 사망의 엄침한 길 같이 보여도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엇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고통의 길로 가고 부도의 길로 가고 실패의 길로 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지요. 심지어 내 눕는 것도 살펴보셨다.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잡힐지 모르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눕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내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 완전히 아신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되돌아보면 그런 거겠죠. 자신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음란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충신 우리의 아내를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죄를 지었어요.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이걸 숨기려고, 이걸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서 우리아의 아내와 합방을 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던 걸 넘어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우리아의 충신을 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맨 앞에 서게 하고 다른 군사는 빠져나오게 하므로 억울하게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죽인 거와 똑같아요. 자신이 이제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야! 너가 죽였지! 이럴 때 얼마나 다윗이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 짓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악한 행동하면 안 돼요. 남을 속이려고 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남들에게 뒤에 치려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행동하지 마요.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해놓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좀 솔로몬 같으면 다윗 성전이라 좀 해주지. 이 나쁜 솔로몬이 꼭 지 이름 붙여가 솔로몬 성전 한다니까. 사실 다윗이 다 지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내 같으면 다윗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줄 건데 꼭 지 이름 붙여가 솔로몬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알고 모든 걸 준비했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좋은 행동을 하다가도 혹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몰라주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은밀한 중에도 섬겼던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도 네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 기도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므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이중부중이에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내 혀의 말을 하나라도 다 뭐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중부중은 강한 긍정이죠. 내 혀의 말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불신말, 의심의 말, 미움의 말, 분노의 말, 시기의 말, 이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하는 걸 모르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내 혀의 말에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뭐요? 없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인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말을 정말 듣고 계시나? 내 말을 이 고통을 아시나? 싶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어야, 확신내야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브린나의 학대 속에, 핍박 속에서 그저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적과 꾸려온 땅을 주신다 했는데도 못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다 듣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니 그래 들어가지 마 하고 강령에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싶거든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안 돼요. 의심의 말, 불신의 말 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들이 불신의 말을 쏟아놓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오늘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대로 하나님이 행할 것이고 믿음의 말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셨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행동에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내 혀의 말에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아시는 분인데, 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더라. 둘러싸신다는 게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적들 같으면
포위한다 이 뜻이지만 이 하나님이 둘러사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는 거? 예, 우구리 하는 거는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모든 괴소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내가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내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고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아신다고 분명히 믿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사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죠. 그런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아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둘러사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지식,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이 지식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더라. 그러니 그가 평소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삶의 연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고 보니, 체험하고 보니 이게 너무 귀하고 높아서 너기 미치지 못하더라. 도저히 이거는 내 생각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더라. 이 말 속에서 다윗은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마음의 위로와 세임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양경지 목사님께서 목회를 평양에서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직을 내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들마다 다 위기들이 오거든요. 어떤 데는 그 힘들고 어려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오거든요. 양경지 목사님도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직을 내려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엎드려서 잠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속에 환상이 스쳐지나 자신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오른쪽으로 탁 넘어지더래요. 그런데 어떤 큰 손이 자기를 확 붙들어 잡아주더래요. 또 그러고 또 먼 험한 길을 가는데 왼쪽으로 잡아주려고 또 왼손이 탁 잡아주더래요. 지치고 힘들어서 또 걸어가는 중에 자빠지는데 앞으로 자빠지니까 두 손으로 탁 붙잡아 주더래요. 그리고 깬 거예요. 근데 너무 또렷한 거 있죠. 분명히 꿈은 꿈인데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는 거 있죠. 그때 이 한경희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네요. 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 그래서 목회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는 것 때문에 그가 월남에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면서도 한경희 목사님 목회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한 쪽에서 그분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버텨나갔던 것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그저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1절에 제가 뭘 했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셨나이다. 2절에는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뭐요? 아시고 3절에요,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내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는 것. 4절에는요, 하나님 내 입에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다 하신다. 5절에는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뭐요? 둘러 진치시고 나를 안수하고 축복하시더라. 6절에요, 이 지식이 너무 귀하여
내가 미치지 못하겠더라 하면서 이 고백했던 거 오늘 집에 가서 한 절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오심 사일 때